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에 기름진 복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 충만하시기를, 또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박간희 권사님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급변하는 세대 가운데서 또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드리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또 IT 업계 전문가이신 또 우리 남장로님을 통해서 또 전문가 의견을 듣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공통된 생각을 정리를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렇고 남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보면서 좀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5명의 처녀처럼 앞으로 다가올 변화될 그런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가오는 그런 변화를 앞서서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과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은 요즘 시대, 그리고 요즘 우리를 포함해서 자녀들은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포노사피엔스, 핸드폰을 생활화하는 그런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을 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을 보고 또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마냥 부인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유익을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알고서 그렇게 또 이끌어가고 또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를 부인하지 말고 수용해서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신앙인,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가 되어지는데, 그럴수록 개인과 가족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과 또 부모, 어른된 분들의 책임과 또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인된 우리들은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더욱더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어른들도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이끄는 이런 선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한 사람도 나고 하는 이가 없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삶에서 떨어지는 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로 함께 모이거나 또는 335 우리 속회로 모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모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지 않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연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믿음의 식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것이 온라인이 되었든 오프라인이 되었든 우리가 서로 연결하고 또 연락하고 관심을 갖고 교제하고 만나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고,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도 찾게 되는 것이고, 더 강화시켜서 우리 서로를 돌보고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부활과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임을 잊지 마시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서로를 또 돌보고 또 챙겨주는 그런 가운데 이 변화에 앞서서 이 모든 변화를 신앙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수치와 형벌의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십자가가 그렇게 미련하고 또 수치를 주는 그런 것일까라고 할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남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 공평한 도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형벌이 있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하였으면 상을 주는 것이 공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 대신에 심판과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에 동시에, 하나님인과 동시에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 공의의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로 공적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죄 지은 인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깨닫고 기억하게 되는 것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에 나온 이 번역본을 보게 되면 그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멸망하는 자와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번역을 해보면 멸망하는 중에 있는 자 그리고 구원을 얻는 중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 중에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을 얻는 중에 있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였듯이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듯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 있냐, 천국에 속한 그런 완전한 자로 서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는 중에 있는 자는 장차 미래의 부활의 날이 오게 되면 몸까지도 완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기쁨을 누리면서 또 다가올 미래 부활의 날에는 우리 육신까지도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을 이 구원을 얻는 중에 있는 자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또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구원을 얻는 중에 있는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미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중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미 과거의 구원을 받았고 또 오늘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침내 다가올 미래에는 천국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개역 개정판에서 번역하고 있는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중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아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변론가들이, 선비가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예상치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전해들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가지고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걸까? 뭔가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생애를 마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리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는 신명기 21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이 십자가를 부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요, 아주 복잡한 사상 체계 그리고 사고 구조를 거쳐서 나오는 어떤 세상적인 진리, 지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에서 철학이 발달하고 사상이 또 사조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헬라 아테네에 가서, 아덴이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과 논쟁을 벌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너무 단순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 다시 이야기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어떤 노력이나 또 어떤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온 그런 지혜가 주는 기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라고 전하였던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도 단순하고 어리석고 또 그렇게 우습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다른 것이 없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우리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런 말씀 외에 우리가 다른 무엇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또 혹시 이외에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수적인 복이고, 진정한 복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전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헬라인들은 이것을 너무도 단순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외부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많은 좋지 않은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개신교 신앙은 너무도 얕은 신앙이다. 그냥 예수만 믿으라 그러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과연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라고 할 때 별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또 불교와 같이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현대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종교적인 명상을 통해서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주는 그런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서구에서 이런 불교나 또 이 명상의 종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영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또 구원을 받느냐라고 할 때는 다른 문제인 거죠.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때는 그것을 쉽게 거부해버리고, 또 타종교에서 그리고 그런 종교생활 방법들을 전파할 때는 사람들이 생소하고 새롭고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고 바뀌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진 몰라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한 진리는 변치 않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경을 쓰시는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추운 데 있다 뜨거운 데 들어가면 습기가 이 안경에 차잖아요. 그러면 방에 불이 켜져서 환해서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려져 있는 습기로 인해서 이 방 안을 구조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진리를 들어도 보아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또 귀가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진리를 보아도 진리로 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가 주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는 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이 진리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선거에서 북한 외무공사로 있다가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태영호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제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북한의 여러분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북한의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의 자유를 마냥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누가 깨달았냐면 김일성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북한을 만든 김일성이가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김일성 선조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만주 지역에서 중국 지역에서 선교를 했던 그런 가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김일성이 이 북한을 만들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세우고 또 주체 사상을 교육을 하면서 종교를 탄압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주체 사상을 지키고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종교 탄압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개신교를 탄압하는 그런 일에 이 김일성과 그 부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은 이 탄압을 피해서 지하로 숨어들었죠. 그러면서 숨어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발각이 되면 감옥에 가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가 198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 올림픽이 개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외국의 나라들이 이 서울과 북한을 집중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요, 이 서방 국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2개의 개신교회와 1개의 천주교회를 다시 복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봉숙교회가 바로 이때 복원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들을 복원시키면서 다시 이렇게 건축하면서 처음에는 이 옆에 탑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세모 지붕꼴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크게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정부에서 이 김일성 그리고 그 부자들이 지금까지 이 88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이 십자가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가운데 이렇게 크게 세워졌다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두 번째 이 가운데 십자가를 없애버리고 양옆 탑에다가 작은 십자가를 2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의 봉숙교의 십자가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마지막 3번째는요, 또다시 가운데다가 작은 십자가를 하나, 양옆에 2개 십자가를 없애버리고 가운데다가 작은 십자가를 세워놨다. 이분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가 변화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체사상으로 무장돼서 신앙심을 잃어버렸던, 그리고 이 북한 정부의 강한 탄압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금 신앙심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작게 만들어서 붙여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 봉숙교회 교인들은요,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주체 사상에 의해서 학습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 사상 검증에 통과한 그런 사람들만 봉숙교회 교인으로 만들어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북한에도 외국의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예배를 드릴 곳을 찾다가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인이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을 교인으로 가짜가 됐든 진짜가 됐든 어쨌든 만들어서 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 북한 사람들 대부분은, 전부는 모두 다 주체 사상에 있어서 철저하게 사상 검증을 통과한 그런 사람들만 교인으로 세워놨다는 거죠. 근데 이 태영호라고 하는 분이 이때 이 교회를 감시하던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주체 사상에서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들이고 무장된 사람들이었지만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짜 말씀이든 가짜 말씀이든 어쨌든 세워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교회를 오고 가면서 바라보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당에도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세계 사람들이 주목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시 폐쇄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것이 더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크게 만들었다가 작게 만들어서 가운데다 이렇게 하나 세워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태영우 의원이 깨닫기를,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이 주입된 주체 사상도 십자가와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힘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 저가 바라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할 적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특히 불신자들은 더더욱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북한에서 이 십자가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가 우습게 여길지라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도 거룩해지고 또 온전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하늘의 상인 영생과 복락을 받아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기쁨과 또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든 이들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이 죄의 억압과 압박에서 해방되어서 기쁨과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십자가와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간증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별들과 같이 빛나는 영광과 또 칭찬과 명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또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흩어져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